빠르지요? 예, 세월이 너무 빠르게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아무리 빠르게 지나가든 늦게 지나가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올 한 해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표어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어떻게 행하신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래서 제일 먼저 갔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셉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일,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요셉을 보낸 거예요. 그 요셉을 보내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70명이,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 들어가서 야곱의 그 70명이 그곳에서 몇 년을 사냐 하면 430년이에요. 100년도 아니고 430년. 그 430년 동안에 그 고센 땅에서 사람들이 아주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가득하다고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들어갔는데 가득 찼어요. 그게 나올 때 약 200만 명, 크게는 300만 명까지 봅니다.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많은 큰 민족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를 보세요. 3세, 4세대, 5세대를 이렇게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제 먼저 갔던 사람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이제 우리 고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가르쳤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런 생각을,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 그래도 그들 속에는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이제 여기서 정착하고 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나안에 살게 함이 아니에요. 가나안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 민족이 다시 애굽에서 이루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센 땅에 가득 찼을 때 출애굽기 8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득 찼을 때에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을 해요. 그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는데 그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거운 그 일을, 노동을 시키기 시작해요. 흙 이기기와 백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어려운, 그래서 그들이 시키는 일이 너무 무겁고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고 싶은 거예요.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고통이 없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고통이 오고 힘들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애굽에서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그 바로 왕이 정책을 또 쓰는데 이제 어떤 정책을 쓰냐면 무거운 짐을 시키고 무거운 일을 시키고 노동을 시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번성하니까 두 번째 정책이 뭐냐 하면 남자 아이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그 씨를 말려야 되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정책을 쓴 것이 뭐냐 하면
히브리 산파를 여러분 산부인과, 지금으로 보면 산부인과요, 의사들이에요. 그 의사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강력하게 바로가 정책을 세우는데, 그 정책이 뭐냐 하면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 정책을 쓰는 거예요. 노동을 시켜도 이 정치 먹혀지지 않으니까 바로 왕이 두 번째로는 히브리인들의 그 씨를 말리려고 하는, 그래서 아이를 낳자마자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정책이 시행됐을 때에 그 정책에 순응하면서 따라가지 않는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히브리 산파예요. 여기 지금 이 두 사람은 누구냐면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이에요. 부하. 이 히브리 그 산파 시프라와 부하는 그 산부인과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을 시켰다고 말하면 모든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 산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산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프라와 부하라는 사람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나들이거든 죽이라,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런데 이 시프라와 부하가 어떻게 하였을까라는 거예요. 히브리라는 말은 여러분 그 제일 처음에 붙여진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히브리인이라고 붙여준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이 바벨론의 갈대아에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바벨론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갈대아 그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은 건너다는 뜻이에요. 건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히브리인,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히브리인이라고 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산파들도 히브리 산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바벨론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온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에요. 이 사람들 중에 시프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이에요. 이 시프라라는 사람들이, 부하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였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였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프라라는 이름 안에 그가 어떤 생활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시프라라는 말은 그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밝고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프라라는 이 산부인과 이 의사,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그의 그 이름답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그 선한 아름다움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시프라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그가 죽음의 상황에 이름에서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선한 것을 택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시프라예요. 그래서 시프라가 이 바로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오늘 본문 17절을 봐보세요. 17절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이 산파 십부라는요 지금 누구냐 하면 애굽의 노예로 지금 있는 거예요. 노예가 여러분 주인의 말을 안 들으면 어찌 된 줄 아세요?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 분명히 보면 이 산파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프라가 그 남자 아기들을 살린단 말이에요. 왜 남자 아이들을 살릴까요? 그 바로의 그 명령을 어기면 죽을 줄을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남자아이들을 살린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건 한 가지예요. 그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요. 이 두려워하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21절에도 보면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에요. 바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애굽에서는 바로예요. 근데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니, 이 노예의 이 산파가 어떻게 왕을 그 모든 장군들도 벌벌 떨거든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굽실거리고 그래야 살거든요. 말 한마디면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프라는 그 바로의 말을 어겨버려요. 사형감이에요, 이건요. 시프라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그 바로가 말하는 아이를 죽이는 이 악한 일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생명을 살리는 이 아름다운 선한 일을 택해서 간 사람이 시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는 선한 일을 선택해서 갔던 사람이 바로 시프라예요. 그 다음에 이 부활을 보십시오. 부활하는 말은 그 의미가 입이요, 입. 그런데 여러분, 이 입으로요, 어떤 사람은 악한 길에 따라서 그 악을 따라서 가는 사예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게 전부 다 입으로 통해서 오잖아요. 조금만 여러분 봐보세요. 이 땅을 살면서 이렇게 조금만 입으로 뭐 어떻게 하면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프라는요, 이 부하는 입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주신 그 선함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아름다운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봐보세요.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남자아이를 죽여라 그랬는데 이 산파들이 남자아이들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18절 시작.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여러분, 이 부하에 보세요. 말하는 걸 보세요. 이 부하가, 이 산파가 그 바로에게 대답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한 줄 아세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하면 지금 바로가 이걸 여러분 그냥 그렇다고 받아들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본문을 읽을 때도 거짓말한 것 같이 들리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지금 봐보세요. 히브리 여인이 애굽 여인과 같이 이렇게 애굽 여인이 더 건강하고 건장하여서 산파가 오는데 우리가 가면 벌써 얘기를 놔버립니다. 사기친 것 같이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 부하는요, 이 바로 앞에서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한 거 보세요. 자기가 이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그걸 모르고 지금 했겠어요? 알매도 불구하고 그 부하가 담대하게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다르다,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건장하여서 우리가 가면 벌써 애기들을 낳아버립니다. 당당하게 말해요. 이런 일이 실제 있는 걸 봤겠죠. 그런 역사가 일어났겠죠. 근데 당당하게 자기 말 한마디가 잘못하면 목숨이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그는 이렇게 당당하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일을 당당하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이 어디에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악한 길에 생명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내 입술이, 내 말이 사람을 살리는 데 쓰여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이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속한 자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것이지 생명을 죽이는 데 쓰임받지 않아요. 오늘 십부라와 부하는 여러분 자기에게 준 달란트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데 쓰여지는 거예요. 자기 이름의 의미대로 자기가 이 땅에서 당당하게 생명을 살리는 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라고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의 사이가 뭐냐? 이거예요. 내가 생명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죽음을 택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중요한 결단이 순간순간 이루어져요.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일어나요. 안 일어난다고요?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직장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지금 뭔가 봐보세요. 그 상사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한테 잘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지, 잘못하면 잘리고 진급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온다고요. 그러나 믿음의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돼요. 그분을 의식해야 된다고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봐보세요. 이 사업이 잘 되냐 안 되느냐, 누가 나를 잡아주면, 누가 나와 함께 해주면, 돈이 있으면, 이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걸 바라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하나님이고 나를 책임지실 하나님인 것을 확실히 믿고 끝까지 의지하는 이 믿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십부라와 부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이 십부라와 부하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는데 두 가지의 복을 허락했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복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오늘 20절을 봐보세요. 20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산파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이들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봐보세요.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십부라가 부하가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이건 역사의 사실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것을 만약에 하겠어요? 하나님이 십브라 부하에게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목숨을 건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과 같은 거냐면 자기 목숨을 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9 같은 데 봐보세요. 소방서 같은 데 봐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위대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지는, 그러니까 자기가 생명을 던져서 그 사람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는 그것이 바로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오늘 십브라 부하는 자기 생명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 민족, 이 하나님의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는 이것 때문에 자기 생명을 내놓고 던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십브라 부하는 정말 노예로 살아가는데요, 지금 노예, 애굽의 노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그가 당당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봐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산파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히브리의 백성은 어떻게 돼요?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번성하게. 그리고 그들은 강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민족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산파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바로의 말을 들었다면 어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산파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어요. 절호의 기회예요. 바로 말만 잘 들으면요, 여러분 산파들은 애굽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의 영웅이 되는 이유는 히브리인들을 다 죽였고 다 말살시켰기 때문에 영웅이 돼요. 애굽에서 최후의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산파들은 그걸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히브리의 그 남자들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그들을 살린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내놓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들에게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줘요. 여러분, 내가 죽을 각오로 가면 산다는 거 아세요? 내가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는 거예요. 이런 각오,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십브라 부하의 산파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백성이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두 번째 봐보세요. 21절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산파들을요 어떻게 축복하신 거 보세요.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한다고요? 흥왕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고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게 경외한다는 건 그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에 그 의식이 대단히, 사람은 이것만 바로 되면요 어떤 환경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바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들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산파 십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의 집안이 세워진 거예요. 여기 흥왕하게 됐다는 것은 그들의 집안을 하나님이 세워줬다 그 말이에요. 더 아름답게 그 가족이 번성하게 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은요 정말로 좋은 기회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출세할 수 있고 돈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길을 그들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제나 매 순간마다 선택의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선택을 할 때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걸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신앙적으로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선택할 것이냐 생명을 죽이는 일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분명히 나타나요. 일시적인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내가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유익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길을 선택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로 이 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정말로 내 입술로 내 삶을 통해서 내게 준 달란트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내가 깊이 간직하고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생명을 살리는 귀한 아름다운 삶으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향하시는 주님께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우리 모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하게 하여 주소서. 생명을 선택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으로 선택하게 하소서. 일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선택하는 믿음의 신실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세일에 쓰임받는 복된 귀한 세움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